오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 남다른 기도 제목이 소원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남달리 그 가슴에 끌어오르는 열정적인 소원이 있더라고요. 꿈이 없는 사람, 소원이 없는 사람은 응답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건강하면 밥을 잘 먹었으면 물이 땡기겠어요, 안 땡기겠어요? 저녁을 잘 먹었으면요, 물이 땡기고 물이 쓰이고 물이 켜야 됩니다. 감기가 걸리면 입맛이 똑 떨어져요. 입맛이 떨어지면 입맛, 밥맛, 살맛이 같이 떨어져요. 우울증이 안 좋은 것은 세 가지가 안 좋은데, 우울증은 첫째,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싶고 출근도 안 하고 싶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두 번째, 식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맛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먹는 게 없으니까 힘이 약해지고, 세 번째, 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불면증이 와서 아주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눈이 빨갛게 되고 생활에 아주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오늘 보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저는 사람을 볼 때 저분이 앞으로 일을 하겠나 못하겠나 할 때 그 마음의 소원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 뜻이 없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없는데 얘기해서 뭐하고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꿈이, 기도 제목이,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원이라는 게 마음이 원하는 바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소원을 두실 때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막 꿈을 꾸고 기대가 되고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면 그건 거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그런 당찬 소원. 그 소원이라는 게 세월이 지나보면 그 사람 속에 에너지가 되고 포기할 수 없는 도도하게 밀어붙이는 강력한 에너지가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마음이 없고 뜻이 없고 생각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을 닥달을 한다고 되겠어요? 짝대기로 두드려 팬다고 되겠어요? CCTV를 틀어놓는다고 되겠어요? 아무리 관리 감독을 해도 안 됩니다. 말을 끌고 강가에 가도 물을 핥아 먹는 거는 지가 먹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물을 땡기고 물이 쓰이고 물을 빨아들여야 되지. 물맛도 없고 입맛이, 물맛이, 밥맛이 띵해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구하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줄 것이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만족해 주신다. 사모하는 갈급한 사람을 흡족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난주에 순천 지역에 연합 집회를 하고 순천만에 가서 아주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세계 5대 습지 중에 하나가 그 순천만인데, 여러분 그 순천만에 갈대 숲이 말도 못하게 넓은 거예요. 가물가물하게 갈대 숲이 있는데, 강물이 내려오는 물도 맑은데 강물이 그 갈대 늪지 엄청 넓은 갈대 숲을 그 뿌리를 통과하면서 그냥 여과가 되고 정화가 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필터링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습지에 철새가 날아오는데, 철새가 여러분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호주에서 딱 뜨면 30일을 이래 나부당거려 가지고 거기에 내릴 때는 몸무게가 3분의 1이 준다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철새들의 팔자도 참 험하구나.
철새가 여러분 호주에서 딱 뜨면 바다에 오다가 집까짓게 내려가지고 너희들 먼저 가라. 한 3일 쉬다 갈 거만. 바다에 잠시 하강할 수가 있어요? 내리면 빠져 죽을 낀데. 그러니 철새는 호주에서 한번 이륙을 하면 죽거나 사나 30일을 팔떡거리 가지고 주남 저수지 우리나라 순천만 같은 그런 늪지에 와서 내려서 거기에 내리는데 거기가 꼬막이 많이 나오더만. 그 전라도 지역에 순천만 그쪽으로 해서 보성, 벌교, 순천 이쪽 지역에 꼬막이 나오는데 꼬막 축제인데 꼬막 알아요? 그 꼬막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조개가 아니에요. 꼬막도 피조개가 있고 그 참꼬막, 개꼬막, 똥꼬막, 꼬막이 종류가 많더라고요. 꼬막이 뭐 꼬막으로 회를 해먹고 꼬막으로 된장을 찍어먹고 꼬막으로 무침을 해먹고 꼬막 천지요. 거기는 꼬막 천국인데 거기 여러분 천년을 산다는 학이 왜 오래 사는지 아세요? 학이 천년을 사는 학이 촌에 그 꼴뱅이 꼬막 같은 걸 조개를 그 많이 꺼내 먹었기 때문에 천년을 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 이 몸무게가 3분의 1로 줄었던 철새가 황새가 거기 내려가지고는 똥꼬막, 개꼬막, 참꼬막을 다 파먹어가지고 원기를 돋가가지고 몸을 불카가지고 다시 시베리아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철새니까. 철새는요 철이 되면 날아가지. 하나님께서 그 철새들 속에 바코드를 심어놔가지고 하나님께서 철새들 속에 이미 이걸 딱 깔아놓은 거예요. 니는 때가 되면 번바람 불면 떠라, 찬바람 불면 떠라. 철새들이 그냥 철이 되면 날아가지요. 철새가 뭐 호루라기 불어가지고 집합해가지고 뭐 순번 정해가지고 날아가는 거 아니라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감각적으로 뜬다는 거예요. 무슨 설명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철새들은 철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 따라 시베리아로 저 남쪽으로 날아가도록 원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런 본능적으로 그냥 뜬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것이 소원이 일어나고 동물적으로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 짐승떼가 누, 얼룩말 이런 것들이 벌떼같이 달려갑니다. 물을 찾아서 그 성경에 지금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서 끌떡거리는 그 설명을 하려고 지금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의 본능 속에 물을 찾아 풀을 찾아가게 만들어놨다. 그 사슴이가요 물을 먹으려고 환장을 하고 끌떡거린다. 동물들이 얼룩말이 강가에 악어가 입을 딱딱 벌려도요 어머 무서워라 못 가겠다 그런 거 없어요. 악어는 그 악어가 강가에 입을 아가리를 딱딱 벌리고 있어도 얼룩말이 벌떼같이 그냥 도하를 합니다. 어떤 놈은 잡아 맥히고 막 그러나 마나 그냥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밀고 들어가서 강을 도하해서 천리 행군을 해가지고 풀을 찾아서 대이동을 하는 게 동물들의 움직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텔레비를 안 보시는 모양인데 동물의 세계 보면 그런 풍경이 나와요. 철새는 얼룩말은 누는 본능적으로 그 속에 이미 욕구가 기본적인 소욕이 기본적인 소원이 있는 거예요. 풀을 찾아서 철을 따라서 그냥 대이동을 하는 게 본능적으로 깔려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동물들에게 그런 본능적인 회귀 능력 본능적인 철새가 철을 따라 대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뭔가 프로그램을 깔아놨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그 사람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면 소원이. 그래서 우리가 소원이 있어야 돼. 소원이 있어야 돼.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해 볼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을 사람은 입을 넓게 열고 기도 제목이 빵시라고 막 세계를 품고 월드 크리스찬 글로벌 리더 열방을 가슴에 품고 막 입을 넓게 열라 해서 입을 딱딱 벌리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안 되려면 기도라는 게 보면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어요. 안 되려면 기도하는 게 꼬라지가 콕 보면 쭈쭈바 2개만 줄래예 말래예 이게 안 될 집안의 조건이고 될 집안은 보면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꿈이 다르고 소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기도 제목이 업그레이드 돼요. 소원이 커져야 돼요. 소원. 그래서 주여 입을 넓게 해 주시고 소원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원을 키워야 돼.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막 세계가 눈에 들어오고 열방이 눈에 들어오고 선교할 마음이 생기고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 영혼이 눈에 들어와요. 영혼이. 그 영혼을 향해서 막 불타는 마음이 있고 구령의 열정이 살아나면 그 사람은 전도합니다. 돈도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길을 가도요, 돈이 보인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선생님 강의 들을 때 압니다. 저거 시험 나오겠다. 밑줄 자꾸만 학기말 시험 공부할 때 그것만 보면 시험 나옵니다. 공부 못하는 것들은 깬또를 못 맞춰요. 조선시대 임금 싸그리 다 외워놨는데 시험지 받다 보면 고려시대 왕을, 고구려시대 왕을 중원부터 적으시오. 그럼 절단이 돼요. 족보가 안 맞고 깬또가 맞고. 될 사람은 벌써 눈치가 다르고 입을 넓게 여는데, 저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속에 어떤 소원이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소원이 달라야, 여러분, 꿈이 달라야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야베스 보세요. 야베스는 우리 이름 뜻이 수고와 고통이란 뜻이에요. 애물덩어리란 뜻이에요. 엄마가 얘를 놀다 난산을 해서 애를 부를 때마다 어이 애물덩어리, 애물단지, 내가 니 놓다 죽을 뻔 안 했나 이놈의 자식아. 그런데 이 애물단지 주제에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원컨대,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원컨대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이 붙이신다니까요.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제가 중국에 한번 집회를 가보니까 중국에 한국에 사업하는 분들이 호텔에 500명이 모여서 사장님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게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집회를 마치고 오후에 자기들 공장에 데리고 가서 견학을 시켜주는데 종업원이 3,000명이나 되고 이렇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공장에 다니면서 보니까 제일 눈에 많이 띄는 성경 구절이 야베스 기도예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세리 밟아주시고 짤짤 흔들어주시고 환난 근심 고통 빚더미는 얼른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제일 사장님 책상에 벽에다 비눗박에 복도에 많이 붙여놓은 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베스 기도를 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실제로 그 기도 제목이 멋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이 있는데 갑질의 영감 7배의 권능 100배의 결실 1000대까지 복이 있는데 지경을 넓혀줘. 갈수록 지경이 넓어져야지 좁아지면 좋겠어요. 환난은 벗어나고 어려움은 지나가고 근심 덩어리는 사라지고 하나님 주의 손 한 번만 만져주시면,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 한 번만 스치기만 해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는 그런 믿음으로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그 애물덩어리 야베스가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원컨대 남다른 기도 제목이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잘 만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어떻게 만납니까? 창세기 24장에 보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데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한돛뼈 밑에 넣어라.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명을 하니까 12절에 보세요.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도 보면 원컨대 소원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원을, 기도 제목을, 꿈을 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품으면, 소원을 품으면,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이 역사 인도하시는데요.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오늘 하루를 인도받으면 되거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하루를 인도함을 받고 축복받다만 오 해피데이. 그럼 내일은 또 내일 오 해피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도 말고
왕년에 국민학교 때 분단장 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도 말고 내년 뒤에 10년 뒤에 죽을까 살까 고민하지 말고 염려 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냐? 지나간 때가 족한 줄로 알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믿으면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하루를요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복을 주시거든요. 이 늙은 종이 내일은 걱정 안 하고 오늘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만나서 선을 봐가지고 우리 도련님 색식감을 구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머리를 믿지 마시고 어쨌든지 돈 되는 색시를 붙여주옵소서.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15절에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 아가씨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해보다가 어느 날 전문 서적을 보면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그걸 가로놓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론적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나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미 다 써먹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산에서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꿈꾸는 자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는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거기 다른 데 보면 전문 서적이 그때 발표가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다 적용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쓰고 있는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영안을 열어주시면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면 인사이트, 포사이트, 예견력이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앞서 행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로놓게 하는 걸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 말을 마치지 못해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붙이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멋지냐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남단이 원컨대 오늘날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어떤 색시가 우리 집안에 도련님 색시로 들어와야 우리 집안이 되냐. 아브라함이 여러분 75세에 낳은 그 아들 금쪽보다 귀한 아들인데 75세에 응답받고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선을 보러 가는데 늙은 종이 가서 원컨대 소원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지금 품에 안고 여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지만 얘들이 결혼할 총각이 어딘가 있을까 없을까요? 야하고 결혼할 총각이 어딘가서 지금 오줌 싸고 똥 싸고 살고 있을까? 다 가도 어딘가 지금 숨쉬고 있는데 엄마가 지금부터 기도하는 품에 안고 기도하고 품에 안고 어린 것 하나님 우리 아기가 하나님의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때가 되어서 시집장가 잘 가야지 맨날 버티기 작전하고 독야 청청하리락하고 얼마나 속 타겠어요. 때가 되면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하면 부모님이 속이 타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품 안에 있을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유아 세례식 하는데 아기가 빽빽거리고 우니까 젊은 아기 엄마가 어쩔 줄을 모르고 장로님 미안합니다. 아기가 이래 말썽을 부려서 그러니까 장로님이 씩 웃으면서 그때가 좋대. 품 안에 있을 때가 내 새끼지. 가가 중학생만 돼봐라. 어디 가자 해도 안 가고요. 놀러 가자 해도 안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도 안 갑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하려고 하지요. 품 안에 있을 때가 내 새끼고 빽빽거릴 때가 귀엽지요. 머리통 커지면요. 부모 말도 안 듣기 때문에 그때가 좋은 줄 알아라. 그때가 새끼고 그때가 귀염둥이고 그때가 철없던 그 시절에 엄마 품에 안겨서 말씀 부릴 때가 그때도 내 새끼고 자식이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오늘날 순적히 만나게 하사. 이게 여러분 엘리에셀의 기도기 때문에 잠언 16장 1절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은 해도 경영은 해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계획을 하고 모든 준비를 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잠언 16장 1절 9절인 거예요. 내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애를 쓰지만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돼요.
내가 경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지만은 응답, 인도는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원을 가져서 소원이 있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되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 오기가 있으라고. 오기가 뭐요?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바쁠수록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5가지 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옵니다. 막 찬송을 하다 보면요 찬송이 내 가슴 속에 절절히 스며들 때가 있어요. 고장난 템포가 자꾸 돌아가듯이요 고소절이 자꾸 은혜가 땡기는 게 있어요. 제가 대구에 있는 어떤 분한테 대구에 있는 분이에요. 대구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방송을 보고 세계 모든 영혼이 목사님 손에 달렸나니 선교사 10만 명을 파송하는 과업을 이루어주세요. 그래 제가 그 메일을 보고 돌았다. 세계 모든 영혼이 어째 내 손에 달리냐.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네. 선교사 10만 명 어째 파송하는 돈이 오지게 들긴데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있네. 삭제 메일을 딱 찍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나고 마음에 자꾸 부담이 되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보자.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받는다 하니까 꿈이라도 빵신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해보자. 까짓거 뭐 믿지마의 손에 믿지마의 본전 알겠나? 그래서 기도를 한 게 그게 제가 1월 9일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1월 9일부터 이제 그걸 기도 제목을 정해 주여 부족하지만 선교사 10만 명을 한번 파송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했걸랑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도 그 제목을 그 분이 보낸 분이 자기가 장안한 게 아니고 그 복음송 가사라는 게 뭐예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그게 보면 세계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그 가사를 그분이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편지같이 보내는 거예요. 지 말이 아니라 보니까 찬송가 가사라니까. 거기에 세계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그 한 구절이요 그분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소용돌이가 있어요. 세계 모든 영혼이 내 손에 달렸다. 그 말이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같지만은 또 말은 말이 됩니다. 역사는 여러분 세계 60억 인구가 세계가 이게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12번 더 뽑아도요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시장이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냐. 여러분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에 품은 뜻 주의 뜻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주님과 내가 한 뜻이 되고 여러분 하나가 돼버리면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랑 주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주님 뜻이고 그렇게 될 때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듯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마음에 부담이 일어나. 아멘 아멘. 늘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이렇게 밝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순수해. 영혼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주여 귀염둥이 예쁜둥이 그렇게 살아요. 뭐 거침이 없는 거예요. 사심이 없고 저희가 없고 풍속이 없고 어린애처럼 맑고 티가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무시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일단 마음이 깨끗한 사람. 어린애같이 순수하니까 꼬잡한 것도 없고 치사반사 같은 것도 없고 못됐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발상을 안 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 원만한 사람,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좋은 땅의 소유자, 옥토와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지 않으면 주신 축복이 감당이 안 돼요. 축복이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기도 제목을 할 수 있으면 이 시대 하나님의 단식, 하나님의 그 목말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아차리는 게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부모님 마음 편케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이 시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이 땅을 향한, 이 대구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신 마음을 알아서 내가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들어서 주옵소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소원을 주십니다.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머리가 얼마나 좋느냐, 돈이 얼마나 많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슴에 어떤 꿈이, 비전이, 제목이, 소원이, 막 기도에 열정이 있느냐.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그 열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지만은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소원을 품지만은 소원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신 하나님, 소원을 주신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원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래도 고마이고 저래도 고마이고 냅둬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런 사람은 그래 살다 죽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자꾸 새로워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분별해라. 이 세대 풍조를 따라 그저 죽은 물고기처럼 눈깔이 희뜩 뒤집어가지고 배돼지 허옇게해가지고 둥둥 떠내려가지 말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를 치고 올라가고 탕류를 역류해서 올라가고 벌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야생초처럼 독소리 날개치듯이 시대를 역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세상이 가는 대로 넓은 길로, 썩을 길로, 망할 길로, 그런 길로 가지 말아야 돼. 아무리 화려해도 장망성, 장차 망할 놈의 성은 헛방이에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세대의 풍조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 세대 유행이 끌고 가는 도도한 시대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기 때문에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자리에 앉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복 있는 생각을 하니까 축복이 쌓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사람은 절대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복을 받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지 않습니다.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하고 망할 생각을 하고 망할 때 갖다 망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앉지도 않기 때문에 축복이 와서 고이는 거예요. 축복이 쌓이고 저주가 여러분 죽게 상달됩니다. 진노가. 그래서 내가 저주를 불러들이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복을 불러들이고 복을 쌓아가고 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안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그 사람 속에 어떤 소원이 있느냐, 소원을 여고하세요. 기도 제목을 회개하세요. 내가 쓸데없는 것을 기도하고 어떤 총각이 기도하는데, 주여 돈을 좀 주옵소서, 이쁜 여자랑 결혼시켜 주옵소서, 자꾸 돈을 놓고 여자를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살짝 돈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돈 여자 다 해결됐잖아요. 돈 하면 돌아버립니다. 돈을 밝힌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밝히는 놈들은 대체적으로 돈이 안 됩니다. 돈을 안 밝히는 사람은 돈이 따라옵니다. 돈이 따라오는 삶을 살아가야지 뭐 때문에 돈을 끌떡거리다가 그렇게 돈 여자하고 결혼해서 어쩌려고 그런 거예요.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갔던데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지 뜻없이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성경의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뜻없이 살지 말자. 뜻을 세우고 깃발을 들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합한 자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가 있으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고백이 빠른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포로 주제에 자기 나라에서 어린 시절 못 살고 포로로 질질 끌려간 주제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된겨? 뜻을 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 후반전을 다 책임져 주시는.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깊은 삶을 살아가도록 보장을 해 주시는. 뜻을 먼저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사세요. 감정적으로 살면 늘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여러분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인간관계는 그런 거예요. 정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사람 정이 그립지만은 정으로 살아가고 정 중심으로 살아가면 인정사정을 따지면 반드시 낭패와 실망과 배반과 이혼과 더러운 꼬라지를 보고 말더라고요. 정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가 정이 그리운 사람이고 사람 정이 따뜻한 게 그립지만은 정으로 살면 안 돼요. 뜻으로 살아야 돼. 뜻으로. 뜻을 정하세요. 뜻을 세우세요. 뜻을 붙잡아야 돼. 뜻깊은 삶을 살아야 돼.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쓸모없는 이 몸을 우리 주님이 값지게 하셨고 뜻깊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원하고 하나님 주신 소원의 차이가 뭘까요? 내가 품는 인간적인 야망하고 하나님 주신 소원의 차이가 뭘까요? 내가 품은 야망은 열받으면 때리치우면 그만입니다. 돈 안 되면 사표 내면 그만이에요. 기분 나쁘면 이혼하면 돼.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요, 이게 중도의 포기가, 낙심이, 때리치움이 안 됩니다. 그냥 밀어붙여. 아파도 가야 되고 돈이 안 돼도 가야 되고 창피해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속에서 시작된, 나 안에서 시발된 꿈과 야망과 요거는 더러워요. 내 속에서 저의를 가지고 속셈을 가지고 꼼수를 두면 하다가 피곤합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면 사표 내면 그만이에요. 때리치우면 돼. 하나님이 주신 일은 못 때리치웁니다. 이거를 때리치울 수도 없고, 몸이 아파도 돈이 안 되고 창피해도요 참 밀고 가는, 그게 내 인생의 강력한 추진력이고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을 오다를 주실 때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물질을, 건강을 아울러 보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 보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 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더럽습니다. 중간에 피곤합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한테 유익하느냐 무익하느냐 계산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저 돈 한 푼 때문에, 인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를 조율하고 맞추고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느냐,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제가 뭐 자빠져 잔들 누구 말하고 있어요. 제가 사우나 나가고 뭐 보신탕이나 먹고 이런 데 누구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막 끊임없이 막 불일 듯 소원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설교해도 이 한이 차지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입니다. 왜요? 세계 선교 10만 명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니까. 세계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대구 정도는 찍고 지나간다니까요. 그냥 대구 정도의, 경북로에, 남전도의 정도에서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열방을 품고 세계 모든 영혼을 품어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진폭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 여러분 몇백 명이 내 눈에 다 들어온다니까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세빌 있지. 근데 꼴도 보기 싫으면 한 명도 내 눈에 안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넓히세요. 기도의 손을 넓히고 입을 넓게 여세요. 소원에도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성취할 때까지 포기가 없는 거예요. 아파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창피해도 해야 되고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런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비장한 느낌이 들고 주여 이 길을 가리라 부족해도 가리라 가난해도 가리라 쪽팔려도 가리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뒤에서 막 기름을 부어주는 기름을 여러분 등잔불이 가물가물하게 꺼질라 하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가물가물 하는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쏟아부어주니까 불꽃이 확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북돋아 주십니다. 잘 될 기다 잘 될 기다. 포기도 없고 중도에 그만두는 것도 없고 포기는 뭐냐 배추 셀 때 쓰는 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바느질할 때 찾는 게 실패이기 때문에 실패도 없고 포기도 없고 때리치움도 없고 그냥 밀고 나간데 그거의 축복이더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얼마나 꿈을 주시고 손을 입을 넓게 열어도 아무리 아가리를 벌리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아가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주둥아리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이 사투리를 좀 써야 리얼하고 실감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하세요. 제가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렇습니다. 설교는 곱게 해야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직설화법을 쓰면 다른 분들은 몰라도 내가 속이다 후련한 거예요. 주여 입을 넓게 열고 이러는 것보다도 좀 거시기하게 표현을 하면 훨씬 저는 은혜가 더 잘 되는데 듣는 분들은 좀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가슴에 아무리 전달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를 다 잡아먹어야 돼. 세계를 열방을 다 잡아먹어야 돼. 하나님 주신 그 열방은요 하나님 주신 꿈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까지 망할 틈도 없고 죽을 틈도 없고 짜버릴 틈도 없고 그냥 도도하게 거침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주여 내게 평생의 소원을 주옵소서. 우리 가문의 소원을 주옵소서. 온 집안이 기도할 그런 변함없는 제목 큰 소원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소원을 품격을 높이세요. 소원에도 깊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이게 넓이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시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야망은 별거 아닙니다. 야망이라는 건 말로가 다 더럽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면 다 비참하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우리가 주의 영으로 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여기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 내가 많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주신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내 모습이고 육체의 야망을 따라서 끌떡거리는 것도 내 모습이에요. 육체의 소원도 강렬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은 얼마나 유혹적이고 매력적인지 몰라요. 훨씬 더 섹시하고 훨씬 더 우아하고 훨씬 더 비싸게 보이고 훨씬 더 현혹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내 속에서 시작된 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속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끝이 없이 나갑니다. 끊을 수가 없고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붙잡으세요.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죠. 시편 봅시다. 시편 107편 30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의 차이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은 피곤합니다. 혹시 안 되면 어쩌고 남들한테 지만 어쩌고 이게 아주 열등감하고 버무려져 가지고 사람의 야망이라는 건 굉장히 사람을 더럽게 피곤하게 만들어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돈을 벌면 돈을 누구 훔쳐갈까 싶어 신경 쓰이고 돈을 못 벌면 못 벌어서 열받는 거예요.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힘든 게 사람 속에서부터 시작된 야망은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곤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여기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기쁨, 평안이 옵니다.